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저는 놀라운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을 보면 사랑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직 본지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랑한다 안기기도 하고 늘 발표도 잘하고 잘 웃고 얼굴도 예뻐서 그런지 또래 남자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왜 그러는지 나중에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이 아이에게 사랑 표현을 참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말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사람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화내고 언성을 높여서 말을 시키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는 늘 피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죠. 너무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이 많고 잘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자신을 위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 위지하지 않고선 살 수 없어. 사실 이러한 예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계급이 높아서 밑에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는 것. 굉장히 끔찍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아마도 호세와 사정과 미가서 7장과 다른 시편인 이 또 시편 14편 그리고 75편의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포로 이전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이렇게 시인이 괴로워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말은 어떠한 위력이 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죽게 되었다고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핍박자들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위인들을 죽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당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거짓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거짓말은 모두 인간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 사회생활은 진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조차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연예인들의 생활이나 인터넷 방송인들의 생활이 우리에게 많이 노출이 됩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정말 말만 하면 다 하는 그런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워낙에 입담이 좋고 그 사람이 나오는 이 TV 프로그램이 하나같이 다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크게 한 번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불법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방송에 있었던 스케줄까지 모두 펑크내면서 해외로 불법 도박을 하러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자꾸 나자 의혹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죄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이 도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귀국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TV에서는 이 방송인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연예인이 잘못은 했죠.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거짓말을 했을까? 여기서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귀국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말에 모든 사람이 속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자체도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고서 추호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서도 이것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 정말 이 그리스도인을 오염시키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이 거래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부동산 중개인도 좋고 저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나쁜 경우는 그 거래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 제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에 동조하여 이익을 얻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예전에 저였다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대로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중개인은 여태까지 나와 거래를 하면서 얼마나 나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고 나를 속여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중개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거짓을 자꾸 말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좋은 거래를 유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거짓됨은 다른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챘다는데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하나님이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 보이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대충은 다 느낍니다.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 대부분 다 눈치를 챕니다. 그냥 말을 아직 안 하는 것인데 그 당사자는 그것을 진짜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TV에서는 직업들의 월급을 가로채고서 그것을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을 말하라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말하니까 원래 직원들의 월급을 조금씩 빼서 내가 적금을 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거짓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의 특성입니다. 자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거짓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얀 거짓말도 이것이 정말 써도 괜찮은 것인지 기도하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이 악인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잘 되는 것, 그리고 위인인 자신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손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절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이라는 것은 그 순결성이 중요합니다. 결코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은 고대에서 가장 귀한 금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은을 7번이나 단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처럼 순결성을 가진 말입니다. 순결한 은을 만들기 위해 무려 7번이나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그 자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저자는 거짓과 모함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인을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합니다. 이 안전지대는 직역을 하면 구원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TM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유행어인데 too much information, 한마디로 필요 이상으로 많다,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많다, 말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 많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TMI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그는 가짜뉴스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대조가 되는데, 악인들의 말은 TMI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 한마디로 쓸데없는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순금이고 순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첨이나 헛됨이나 거짓의 찌꺼기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난무하는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는 순수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시편 8편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창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 시대인지, 얼마나 많은 악인들에게 놀아나는 시대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위인처럼 우리가 순수함과 그 기쁨과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을 세우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지옥과 같은 죄수 수용소에서 무려 4년간을 버텼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정치범으로서 예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절도범, 살해범, 위조사범 등 온갖 잡범들, 이 30명이 우글거리는 좁은 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이 수용소에서 그는 결코 1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공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이 계속해서 눈앞에서 닥쳤던 겁니다. 게다가
물도 손 한 방울에 닿지 않았던 이 귀족 장교가 정말 매일 수용소 밖에 끌려 나가서 강제 노동을 한 것입니다. 밭에 이렇게 새 고랑을 차고 얼어붙은 석고석을 불로 다듬고 또한 여러 가지 짐을 계속해서 나르고 이 영하 40도의 엉강 위에 무릎을 꿇고 정말 바지선을 해치하기 등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간제 노동, 중노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를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이 있는데 그 자유의 박탈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더 그런 것은 바로 이 민중들과 인텔리가의 괴리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괴리에서 오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민중들의 이 죄수들은 도스토예프스키를 귀족으로 보고 이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교통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정말 무자비하고 가혹한 이곳에서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이 그에겐 전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적식적인 고통에서도 점차 무뎌져 갔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마지막 해인 이 4년 차에 우연히 다가온 한 작은 소녀 덕분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 살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천사처럼 한 10살 정도 되는 이 소녀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쌍한 아저씨, 그리스도를 위해 한 품 받으세요. 이것을 받고 그는 이 동전을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녀는 더 불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죄수병동에서 얼마 전에 사망했고 또한 작가는 이 모녀가 죽은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며 서럽게 우는 장면을 바로 봤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불행한 소녀가 선행을 베푸는 순간,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 주변의 죄수들에게 그 차가운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살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희와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만한 이유를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그의 운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처럼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구원이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시편 8절에서는 이 악인들이 계속 날뛰는 이 현실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행을 베푼 이 소녀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명, 그 선행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환희와 기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늘 희락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저주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필요하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